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너희가 박해받고 환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공의는 잘한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믿는 자들에게 가한 사람들은 그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 환난으로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고통을 가한 그 사람들의 양심에 그것이 증거로 남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환난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우리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 사람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나 박해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양심이 여기 고발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실제로 어떻게 박해를 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박해를 가했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자들은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발돼서 그날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나 박해를 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이런 이 신원을 청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심한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라고,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우리를 죽게까지 한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갚아달라고 이렇게 신원을 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박해를 당한 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박해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그리고 환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이 책들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게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데살로니가 오늘 봉독한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현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성복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부흥 강사였는데 1940년대, 그러니까 해방을 앞두고 그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부흥회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세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일제 경찰에게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그게 증거가 됐어요. 너 이거 어디서 들었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이냐?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갔다고 그래요. 이게 붙잡혀 가지고 그 고문을 당했는데 한겨울에 빨가벗겨 갖고 마룻바닥에서 재웠다고 그럽니다. 그걸 13일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고문하던 경찰이 갑자기 발진티부스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자기를 신문했던 그 경찰도 며칠 안 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갖고 경찰서장마저 죽고 말았어요. 경찰에서도 놀란 거죠. 어떻게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경찰이 3명이나 그것도 다 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저 목사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현세에서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로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벌을 9절에서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저들이 현세에서는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멸망으로 갚으시는데,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형벌, 잠깐만 받아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공의로운 표가 뭐냐? 우리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으면 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은, 박해를 당하지만은 잘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환난을 잘 견딤으로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혹이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견뎌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